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파티예요, 사실. 예. 우리가 그 기실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실론에서 평상시 안 쓰던 용어들이 나와서 어려운 것이지 사실 기실론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걸 딱 가슴속에 담아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보면은 원래 대승 기실론 할 때 대승이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요. 무조건 좋은 건 부처님 뒤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그 자리를 알고 믿음을 일으켜서 영원한 행복이 있는 부처님의 세상으로 갑시다. 그 방법을 일러주는 글이 대승기실론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부처님 마음 하는 이야기는 중생의 마음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부처님 마음도 있고 중생의 마음도 있어.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그 부처님 마음 공부를 한다. 이것은 중생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중생이다.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 이야기하면 그 열심히 내 마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실론에서 쓰는 용어는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길, 이게 진여문이에요. 진여문. 중생의 길로 가는 중생으로 가는 길, 진여로 가는 길이 진여문이고 또 생멸로 가는 길, 중생으로 가는 길이 생멸문이라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진여는 부처님 마음이고 생멸은 중생의 마음인데, 이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오직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중생집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앞에 심자를 붙여가지고 심진여문, 심생멸문으로 그렇게, 기실론에서 표현이 되는데, 그냥, 진여로 가는 길,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길, 생멸로 가는 길, 중생의 길, 상계 육도로 빠져가는 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어느 날 무명이 생겨가지고 중생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느 날 무명이 생겨가지고 중생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길이 생멸문이에요, 생멸문 보면. 그래서 무명으로 인하여서 우리 중생계가 만들어졌다. 이 중생계는 생로병사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이 생겨가지고 생로병사를 쭉 설명하는 게 사실 12연기법이 있어요, 12연기법. 그러니까 12연기법은, 무명으로 인해서 생로병사까지 쭉 나가는 과정이 12가지로, 12가지로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12연기법이다. 그 12연기법 할 때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 치, 유, 생, 노사, 생로병사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12연계의 그 내용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 때 기실론에서는 구상 9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해. 9가지 모습. 9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그 9가지 모습은 무명을 통해서 중생, 생로병사까지 있는 길을 쭉 설명하는 것인데 그 바탕은 늘 마음이 깔고 앉아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9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9가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보게 되면은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해가지고 저 중생의 마음을 9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 자체를 보면. 그런데 유식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마음을 큰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8식, 7식, 6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8식에 해당하는 마음은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저기까지가 팔식에 해당이 돼요. 저기에 경계라고 하는 저 표를 쓰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계하고는 질이 달라. 아주 미세해가지고 무명이라고 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 세상에 처음 드러난 모습이 경계상이에요. 보면은 이미 드러나가지고 보는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경계상 저 말에 들어가면은 원래 경계는 우리 의식의 대상으로 보는 마음으로 익혀져 있기 때문에 저 경계상이라 그러면 되게 혼돈이 와요. 혼돈이 보면은. 그런데 기술론에서 아홉 모습을 이야기했을 때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이야기할 때 요거는 팔식, 우리 마음으로 좀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가 살짝 드러나가지고 잠재의식화 돼가지고 나라고 하는 놈이 생기는 자리가 저 경계상이 있는 자리에 보면은. 이거 나중에 이제 팔식, 유식 배울 때 이제 도움이 되는 자리에 사는 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지상, 상속상 이야기하는데 저 지상은 지혜 지자를 써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아마 번역할 때는 세간의 분별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지혜 그러면 좋은 거 부처님하고 연결을 딱 시키는데 저거는 칠식자리에서 지혜지자 모양상자 지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거는 세간의 아상을 가지고 12 분별하는 지혜, 세간에서 분별한 지혜를 지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면 저게 잠재적으로 분별하면서 저 경계상을 보고 나야 그러면서 이제 칠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게 나야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에고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에고를 이제 강화시켜 가지고 그 에고로서 이제 세상의 경계를 보고 집치상, 세상의 경계가 있는 것이라고 집착을 해서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집치상. 이렇게 취해 가지고 이건 내 것, 그거는 네 것, 이름 붙이는 게 계명자상. 계명자상. 계는 헤아리는 거예요. 명자. 개념을 헤아려가지고 네 건 내 건 나눠 놓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헤아리면서 나라고 하는 놈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너라고 하는 놈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있어요, 보면은. 그럼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면 업을 짓게 돼요, 업을 보면은. 그게 기업상이에요. 업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면 시비 다툼으로 업이 일어나면 행복을 갖다 줘요, 고통을 갖다 줘요? 고통을 갖다 줘요. 그래서 업계, 중생의 업에 계, 이렇게 매여가지고, 똘똘 매여가지고 거기서 받는 고통의 모습이 업계 고상에 보면. 그래서 저걸 쭉 보게 되면 무명이 생겨가지고 업을 지어서 업을 받는 그 마음까지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제 중생심이고 그 중생심을 생멸심이라 그러는데 그 생멸하는 마음을 9가지 모습으로 나누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저거는 이제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분별을 했는데 상자 대신에 저 식자를 붙이게 되면은 중생의 아르마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집지식, 계명자식, 기업식, 업계고식 그렇게 나왔잖아요, 보면은. 근데 저 무명업상에서 저 업식은 무명업식이에요.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보면.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쓰는 게 식이야, 식. 그러니까 업식이랑 무명업상이나 똑같은 말이다, 이거야, 보면. 근데 그 무명업이 딱 생겨가지고 이렇게 탁 움직여요. 딱 움직이는 게 전자예요, 전자. 저게 굴러갈 전자거든. 바뀔 전자거든. 딱 움직여요, 보면은. 딱 움직이면은 가만히 있으면 보는 게 없는데 그 마음이 딱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 능견심이 되는 것이죠. 딱 움직이게 되면 능견, 그걸 볼 수가 있다, 이 소리에 보면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능견상을 전식이라고 표현을 한다. 움직이기에 볼 수 있다는 능견상이라 그러는데 저거를
그 무명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따가지고 전식이라고 이름을 딱 붙였어요, 보면은. 그럼 이게 딱 움직여가지고 보는 게 있으면은 보는 경계가 드러나잖아요, 보면. 그게 경계상이에요, 경계상. 예? 그 경계상은 뭐냐? 현식. 예? 그 중생의 마음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무명이 생겨서 이게 전체 움직여가지고 전식이 됐는데, 그걸 딱 봐가지고 모습이 딱 드러나. 그걸 모습 볼 땐 경계상인데 그 마음자리가 딱 드러난다. 그래서 현식이라, 현식 보면은. 현식 보면은. 그래서 저 현식을 자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십이분별하는 지혜가, 세간의 지혜를 십이분별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상자 대신에 식자만 쓴 거예요, 보면은. 상속상은 상속식이라고 그러고, 집지상은 집지식이라고 그러고, 계명자상은 계명자식이라고 그러고, 기업상은 기업식이라고 그러고, 업계고상은 업계고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업상, 능계상, 경계상은 업식, 전식, 현식인데, 이건 마음에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 앞에 것은 마음이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마음을 모습을 그린 게 9가지 모습이고, 그 마음을 하나하나 중생의 아름이니까 식자를 붙여가지고 없이 전식, 현식 그러는데, 능견상하고 전식하고 경계상, 현식, 저게 이제 능언경을 혼자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경계상이라 그랬다가 전식이라 그랬다가, 능견상이라 그랬다가 전식이라 그랬다가 경계상이라 그랬다가 현식이라 그랬다가 이게 이제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저 같은 내용이야. 전식, 마음이 착 움직여서 움직이는 걸 딱 보는 그 모습을 능견상이라 그러는데, 그걸 봐가지고 어떤 경계가 생겼다 이거예요,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거 현식이라고 하는 게 보면. 그래서 그걸 보고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저게 나야 하는 게 이제 지식이에요. 원래 그 칠식은요, 팔식을 보고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저게 나야. 계속 되풀이 한다는 거예요, 되풀이.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쌓여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면서 에고 덩어리가 생기면서 그 덩어리가 이제 세상 경계를 보고 활동하는 게 이제 집지식, 계명자식, 기업식, 업계고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명행식 할 때, 그 식은 무명행식 할 때 그러면 저 무명업식에 해당이 되고, 행 그럴 때 그 행은 전식에 해당이 돼요, 전식에 보면은. 그 다음에 식 그럴 때 그게 현식, 지식 이 자리야. 무명행식 할 때 식이 현식, 지식 이 자리에, 이 자리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어떤 부모 관계 속으로 쑥 집착해서 부모 그 관계를 취하는 게 집지식이에요, 집지식 보면은. 응? 그래서 무명행식 해가지고 그 집취해가지고 그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름을 붙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무명행식 명색 하면 이렇게 명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면. 그걸 걔 명자식이라고 보면 되지, 보면. 그 명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육군이 생겨나니까 그 육군을 통해 가지고 경계를 받아들여서 무명행식 명색 육입, 명색이 생겨가지고 육입이 생겨서 수애치유 생노사, 치유 생노사, 이게 이제 업을 일으켜가지고 그 어깨 고식을 받는 데까지 이렇게 배대하려고 그러면 억지로 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배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보면은. 단지, 무명이 생겨가지고 생로병사까지 오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이 12연기법이다. 기실론에서는 9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처음 무명이 생겼다. 이게 무명업식이에요. 무명업상이야, 업상. 근데 무명이 딱 생겨가지고 이게 세월이 한참 흐르면서 이게 꿈틀하고 움직인다. 꿈틀하고 움직인다. 그게 전식이에요. 꿈틀하고 움직인다. 움직이면 그걸 움직이면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능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내 눈앞에 드러났잖아요. 그게 경계상이에요, 보면은. 식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예? 그래서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거기까지가 팔식인데, 유식이 말하는 팔식인데, 그 끄트머리를 보고, 팔식의 끄트머리를 보고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집착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칠식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 지식은 칠식, 그것은 계속 에고가 있어가지고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에고를 만들어가는 상속하는 그 힘을 통해가지고 지식을 키워나가서 집착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기실론에서는 저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보면은. 그럼 이제 저걸 쭉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심진여문, 심생멸문 할 때 생멸문의 그 아웃라인을 딱 잡는 거예요, 보면은.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내용을 밑에서는, 의와 의식으로 이야기를 해. 의와 의식. 근데 저것도 여기밖에 안 써요. 그래서 뜻의자하고 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의자는 저 상속식까지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또 아마 이제 이 기실론을 썼을 때 이제 저런 용어를 썼던 모양이에요. 의와 의식. 그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있기 전까지의 그 마음이야. 근데 그 내용을 찾아보면은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가지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의식은 뭐냐? 집지식, 겜, 영자식 해가지고 그 나라고 하는 놈이 바깥 경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상도하는 그 활동. 그걸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저 의식은 육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육식에. 팔식, 칠식, 요 5가지, 팔식 3가지, 칠식 2가지를 합해가지고 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의와 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눠서 하는데 딱 여기만 나오지 내가 다른 데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유식에서 전오식이라 할 때 5가지 의식이 없는. 전오식은 또 이야기 달라. 여기에다 전오식을 갖다 붙일 수 없어. 원래 전오식이라고 하는 그 전오식은 팔식의 속성하고 비슷해요. 근데 전오식이 딱 드러날 때 의식이 바로 달라붙어.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전오식은 의식과 거의 같이 가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따로 분리를 안 하고 전오식, 의식을 합쳐가지고 그냥 제6식이다. 원래는 전오식, 제6식, 제7식, 제8식인데 전오식을 합쳐가지고 제6식 의식에 갖다 붙여버리지. 요걸 이제 유식 내용을 좀 알아야 딱 이런 말들은 바로 감이 와요. 이제 유식을 잘 모르면 지금 무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보살님 공부를 하도 많이 잘 하셔가지고 지금. 그리고 저 9가지 내용을 의와 의식을 근본업 불상응념, 능연심 불상응념, 현색 불상응념, 분별지 상응념, 부단 상응념, 집상응념 했는데 보세요. 근본업 무명업상이 무명 근본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보면 근본업, 능연심, 능연상이 능연심이죠. 현식이 현색이죠. 보면은 이게 또 짬뽕 해놨네. 그다음에 분별지라 그러죠. 조필이 더 정확하지. 우리가 지상 지식 그랬는데 그것은 분별지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다음 부단 상응념, 부단은 끊어짐이 없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어진다 소리거든. 그러니까 상속식을 부단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는 부단상응력, 집은 집지식, 집지상이죠. 집착에 보면은. 그러니까 집 이하로는 6식, 분별지, 부단은 7식, 근본업, 능연식, 현상 8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기에서 불상응념, 상응념이라고 하는 표현 써놨잖아요. 저걸 또 이해하려면 골머리가 빠져, 골머리가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본업, 능연식, 현색, 근본업, 능연식, 현색 저기까지는 나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불쌍한. 응? 그래서 나다라고 해가지고 경계하고 이렇게 맞대응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덩어리를 봐요, 한 덩어리 보면. 그러니까 저거는 주와 계획이 상응해서 나와 대상이 상응해서 드러나는 경계가 아니지만은 오염된 마음이다. 그래서 불상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분별지상념, 부단상념은 나라고 하는 놈이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건 대상을 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객이, 주와 객이 나누어져 가지고 상응하는 마음인데 오염된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분별지, 부단, 집, 상응념은 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 불상응념은 나가 존재하지 않는 그 마음자리에 보면. 자, 이렇게 또 말하는데 파식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그거는 이제 스톱, 골치 아프니까 이제 스톱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요것만 아시면 결정이 돼요, 보면. 그럼 요거 지금 이해 가시죠? 이집 취식의 단계가 예. 이제 식이 드러난 거기서부터 이제 식이 드러나서 예. 중유가 이제 모텔에다가 이렇게 착상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흥신이. 예. 그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저기 번뇌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잡이라는 얘기. 원래는 번뇌가 시작되는 건 무명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여기까지는 거의 번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미세해서. 그래서 저 마음자리는요, 저 경계상 저 마음자리는 부처님 마음은 거의 같아. 그냥 점 하나만 찍혀 있을 뿐이야, 보면은. 그래서 저 마음자리는 사실 그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야. 부처님 마음자리는 거의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십지 보살들이 머무는 자리야, 저기는. 십지 보살들이. 그래서 저것도 번뇌긴 번뇌인데 아주 미세한 번뇌예요, 보면은. 거친 번뇌는 나라고 하는 놈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십이 분별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저 공부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할 때 보살, 진지, 심자재지, 색자재지, 무상 방편지, 예? 그 다음에 구계지, 정심지, 신상응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신상응지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 정심지가 우리가 이제 십지 이야기하는 게 있어. 십지. 보통 이제 그 공부하는 그 수행 단계를 나눌 때 십신 10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10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제가 신상응지를 그냥 통일을 해요. 기실론에서는 보면은.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마음자리에 푹 안겨가지고 안주하는 게 십주야, 십주. 그럼 부처님 마음자리에 푹 안기면은 내가 푸근하지 않아요. 응? 그럼 부처님 마음자리에 푹 안겼다 나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고 하는 얘기 보살행위에 보면 그게 십행이야. 10가지 보살행위에 보면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살행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나 혼자 가져야 돼요. 중생한테 회양해야 돼요. 회양하는 거예요. 그걸 십회양이라 그래 보면. 그러니까 십주, 십획, 십회양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속문영각이 이제 공부하는 자리라 그래요. 속문영각 자체가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사가행이 들어가요. 사가행. 근데 여기서 사가행은 언급을 안 했어요. 기술론. 유식에서는 또 난지, 정지, 인지, 세지, 일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맹정진하듯이 공부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보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빼고. 그 다음에 십회양 띄어가지고 이제 십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십지 이야기를 초지부터 십지까지 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그 십주는요, 그냥 이렇게 부처님 품에 안겨서 품에 안기면 10가지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십주. 그걸 통해 가지고 행으로 보살행을 하는 게 십행. 보살을 10가지 나눈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생들한테 회양하는데 그 회양하는 내용을 또 10가지로 하는 게 십회양이에요, 보면. 그래서 내가 마음껏 보살행을 해서 그걸 완전히 회양할 때 내가 부처님 마음하고 거의 같아져. 거의 같아질 때 그 부처님 마음자리와 거의 같은 데로 쑥 들어가는 자리가 십지에 십지 보면. 그러면 이 자리에 처음 들어가면 그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해.
아주 맑고 깨끗해 보면.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정심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심지. 근데 그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에 착 들어가면 한없이 기뻐. 그래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볼 때는 정심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없이 기쁜 마음이 우러나오면 그걸 환희지라고 해요. 환희지. 환희지. 그 무명이 갑자기 왜 나타났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무명이 나타나는 것은 호련. 호련이 나타난다 그래요, 보면은. 응? 그리고 왜 호련이 나타나느냐? 에? 부처님 묻지 말래요. 아무리 일러줘도 알 수가 없대. 그 자리는 누구만이 알 수가 있느냐? 부처님만이 알 수가 있대요, 보면. 여인 음수의 냉난자지라. 비유하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고 나서야 그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 보면. 그걸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 물으면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독화살 비례, 독화살. 근데 그 의심이 당연한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응? 왜 무명이 홀로 일어난다 그래. 그래가지고 막 원인 찾아도 원인이 없어. 그 자리는 부처님만 아시는 자리이고, 비유하자 그러면은 중생은 지금 독화살을 맞았어. 응? 그래가지고 생로병사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받는데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게 급선무예요, 보면은. 응? 근데 지금 독화살을 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생로병사는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무명에서 왔다. 그 무명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무명의 구성체는 무엇이냐? 그 무명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따지는데 지금 독화살에 맞은 독은 점점 퍼져나가는데 독화살을 먼저 뽑고 거기로 가야 할 일이에요. 독화살을 그냥 놔두고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할 일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궁금했냐면 이제 아까 그 집지식이라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집지식 이전부터는 우리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닌 의식 세계잖아요. 근데 집지식도 사실상 의식인데 그건 이제 모태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유를 한 것이고, 그냥 이제 마음이 저 집지식부터는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쓰는 마음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쓰는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 괴로워. 그럼 왜 괴로운 게 뭐 때문에 괴로울까? 내 욕심,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알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럼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되지도 않을 욕심은 내가 안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내 욕망이 생활 속에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 욕망을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이제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욕망이 100% 제거가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욕망이 100% 제거가 되게 되면 그 욕망을 뒤에서 컨트롤하던 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아상이 없으면 아상을 만드는 팔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고요. 팔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행은 현실 생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80, 70 올라가가지고, 십지보살들은 8지에 7지 이제 저런 데 가가지고, 아직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는데, 이 미세한 번뇌를 제거하는 일은 부처님만 알 수 있는데, 본인은 아직 그걸 모르거든요, 보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또 쉽지가 않대요, 보면은. 원래 우리가 이 수행 단계를 52단계, 57단계 이렇게 나눠놨을 때 그 믿음에서 저 초지까지 가는데, 저 정심지까지 가는데 1아승지가 걸린대, 1아승지. 그 1아승지라고 하는 건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이야기해 보면. 근데 저 초지에서 저 7지
10지까지 올라가는데 또 1아승직업이 필요하답니다. 1아승직업이. 그 다음에 8지에서 저 10지까지 올라가는 또 1아승지가 필요하대 보면. 8지에서 10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보면 크게 차별되는 마음이 없어요. 거의 부처님 마음 같아 보면. 근데 거기에서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세상에 또 1아승직업이 걸린다 그래 보면. 그래서 거기는 짧은 것 같은데 1아승지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는 그 세상이 본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십지보살들도. 깨달음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또 그런 식으로 내용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십지 이야기를 해놓은 것은 그 기실론에 나오는 용어들이 정심지, 구계지, 무상방편지, 색자자지, 심자재지, 보살진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 표현을 보면은 골치가 아파. 색자재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색에도 걸림이 없다 소리거든 보면은. 어떤 걸림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 그것까지 벗어나는 게 심자재지에 보면은. 심자재지까지 올라가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10지까지 다 떨어져야 성불을 하는 거예요. 성불을 보면은. 근데 보살진지, 심자재지, 색자재지, 그 다음에 이제 무상방편지라고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저 무상방편지는 7지에 해당이 돼요. 근데 저 내용이 10지에 대해 비교를 하게 되면은 초지, 7지, 8지, 9지, 10지 이렇게 배대가 되는데, 저 내용을 모르고 기실론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혼동이 올 수가 있다 싶어서 이제 써놓은 거예요, 보면. 10지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저 구계지라고 한 정심지는 아까 환희지라 그랬잖아요. 저 구계지는 보통 10지에서 쓰는 용어로 이구지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구지. 번뇌를 벗어난 마음자리. 번뇌를 벗어난 마음자리니까 그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은 번뇌를 벗어난 그 마음자리 일어나는 그 모습은 누구 같겠어요? 부처님 같단 말이에요 보면은.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구계지라 해요. 구계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무상방편지는 뭐냐? 무상이라고는 없을 무자 모양상자야. 일체 경계에서 집착이 떨어져 가지고 방편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리가 무상방편지거든 보면은. 근데 그 화학에서 말하는 그 십지에서 그걸 원행지라 그래. 원행지. 중생의 마음을 싹 제거하고 멀리 떠나서 일어나는 그 보살행을 무상방편지인데 그걸 원행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원래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현전지, 난승지, 원행지, 부동지, 그 다음에 선해지, 법운지 해가지고 보살 10지 내용인데 지금 이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골치가 아프니까 그건 놔두고 우리 기실로 배우니까 초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이거는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그래서 10지는 부처님 마법자를 거의 같아가지고 그 10지에 있는 보살들은 10지보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법신보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보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처님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 성인이야, 성인. 그래서 십성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십성. 십성, 그 다음에 법신보살, 십지보살 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요게 이제 막 이름이 달라가지고 저걸 무지무지하게 혼동을 한다. 근데 저 차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기실로는 저 차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저거 번역을 할 때에는 굳이 저걸 알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일상용어로 저는 번역을 해놨어요. 일상용어 자체로.
그래서 마음이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수행을 해가는 모양이면 이런 식으로 알게 해가지고 난 이제 슬쩍 넘어갔지. 한글로 번역했을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원래 그 법상을 갖다 놓고 이야기할 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요거 십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셨어요?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 나는 이거 막 5년, 10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는 이 습득이 된 것이고, 이 습득이 된 걸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냥 감만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거 한 걸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보면은. 되풀이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번뇌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 번뇌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부처님 세상으로 갈 때 장애가 되는 모든 번뇌를 말해요, 보면은. 그래서 저 번뇌라고 하는 건, 번뇌라고 하는 저 걸림돌은 중생이 열반으로 가는 길을 장애하는 거야, 장애 보면은. 그러니까 열반을 탁 했단 말이야, 보면.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는 그 전에 부처님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지혜가 있단 말이야, 보면. 그럼 이 부처님 지혜가 중생들을 위해서 써져야 될 거 아니야, 보면은. 누구든지 부처님 지혜가 있는데, 이 부처님 지혜가 지혜, 방해하는 게 사실 번뇌거든. 근데 이 부처님 지혜가 중생들한테 쓰여지는 걸 방해할 때는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써보면, 번뇌의 지혜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한쪽으로 봤을 때는 열반을 장애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번뇌. 그 다음에 깨달아서 부처님의 지혜, 부사한 활동을 장애하는 걸 봤을 때는 지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더라고. 그래서 저도 굳이 저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번뇌에 악에 있으면 열반을 못하는 것이고, 또 열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부처님의 그 지혜를 바로 쓸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열반의 입장, 보리의 그 입장, 깨달음의 그 입장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것도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별로 재미있는 표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근데 그렇게 짝을 이뤄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저건 다른 말로 말하면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씁니다.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죠. 번뇌 지혜할 때 저 지혜는 장애자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진여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생멸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생멸하는 그 마음은 오염된 마음이에요. 이 오염된 마음은 마음을 자꾸 오염시켜 가는 거에 보면은. 근데 진여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겠죠. 거꾸로 보면은. 그래서 진여심은 중생의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그러고, 중생의 마음은 자꾸 진여심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오염된 마음이 중생의 마음을 덮으려고 하는 걸 연법 훈습이라고 하네요. 연법 훈습. 오염된 법이 진여, 부처님의 마음을 자꾸 훈습, 자꾸 가린다 할 때 그 연법 훈습이고, 반대로 그 진여라고 하는 깨끗한 법이 오염된 법을 정화해 나가는 그것을 정법 훈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법 훈습. 근데 이제 연법 훈습하면은 무명 훈습, 망심 훈습, 망경계 훈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저 무명 훈습은요, 처음에 저 생겨는 무명업상 없이 근본업을 이야기해요, 보면은. 망심 훈습은 능견상, 경계상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능견상, 경계상 그걸 이야기하고, 망경계 훈습은 저 지식부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을 오염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은. 정법 훈습은 망심에 대한 진여의 훈습, 저 팔식을 정화시킨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연법 훈습, 정법 훈습을 여기에 나오는 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복잡해 보면. 그래서 내가 쭉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 복잡한 걸 하나하나 분리해서 애써가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좋은 마음은 나쁜 마음을 정화하고, 나쁜 마음은 좋은 마음을 정화하더라. 오염된 마음은 뭐냐? 무명훈습, 망심훈습, 망경계훈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 구상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아까. 아까 9가지 모습, 9가지 그 마음이 참 오염된 마음이거든. 정법 훈습해가지고 진여라고 하는 마음이
무명도 제거하려고 그러고 망심도 제거하려고 그러고 망경계도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좋은 마음, 부처님 마음을 써가지고 십이 분별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수행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진여 훈습이 하는데 진여가 어떻게 훈습하느냐 이제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야 돼. 그 모습 자체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 진여 훈습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뭘 배웠느냐면은 입의 문이라 그래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큰 전제를 던진다 그랬죠. 그 큰 전제가 일심, 이문, 삼대였어요, 보면. 일심은 우리들 마음, 중생심을 이야기하고 이문은 그 마음 속에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 그래서 그걸 심진여문, 심생멸문이라고 했는데 진여라고 하는 건 분명 넘어있는 그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 그래서 무명 넘어있는 그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중생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언설사, 이 명자사, 이 심연사 언설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심연, 마음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고급 용어를 써가지고 이언진여야 말을 떠난 진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말에 의지해서 그 진여를 설명하는 게 의언진여야. 말에 의지해서 그 진여를 설명한다. 그 의언진여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마음은 이런 것이야. 부처님 마음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은 이런 것이야. 이것이 이제 공불공을 이야기해요. 공불공.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경계에 대한 집착을 떠나 있는 마음이야. 떠나 있는 마음. 일체 경계에 대한 집착을 떠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모든 경계가 허상인 줄 아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일체 경계도 공이요, 거기에 집착하는 내 마음도 사라져가지고 공이요, 그 공과 공이 한바탕이 된 그 마음을 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착착 법을 드러내거든. 그게 부처님의 공덕이야. 그게 부처님의 공능이야, 보면은. 그래서 불공, 그래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이제 심진여문을 그걸 이제 설명을 해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심진여문, 이 진여의 그 마음을 최상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의언진여를 통해서 하겠죠. 최상용 해가지고 최대, 상대, 용대라고 하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대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 그 바탕을 이야기하는 게 최대. 부처님 마음이 100%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상대고, 그 부처님 마음이 중생의 인연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쓰이는 게 용대야, 보면. 그래서 이제 3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최상용으로 나눠가지고 최대, 상대, 용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 최대, 상대, 용대는 삼신으로 바꿀 때 최대는 법신으로 삼아, 법신. 부처님 마음자 12법이 다 떨어진 탕면 그 마음자리를 법으로 삼아가지고 그 법을 몸으로 삼는 부처님이 법신이야, 법신. 우리가 법신하고 이름은 붙였지만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무상 그 자리를 법으로 삼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이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세상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보신이야. 수행의 결과로 깨달아서 부처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보신이에요, 보면. 그 세상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세상 전체가 부처님 아닌 게 없어. 그게 수행의 결과물로 그 가불에서 드러나는 그 부처님 세상, 이것을 보신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상용에서 상대에 해당이 돼요, 보면.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전체가 부처님 세상인데 중생들은 그 부처님 세상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지만 우리는 불교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부처님, 좋아하는 보살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보면. 지장보살 찾는 사람들은 맨날 지장장가.
관음보살을 찾는 사람들은 맨날 관음전에 가. 산신을 찾는 사람도 산신 전문가. 뭐 좀 알고 배웠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대웅전만 간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처님, 그 부처님의 모습으로 화연하는 게 그게 화신이에요. 보면. 중생들 숫자가 1100억이나 되니까 1100억 화신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은. 1100억 화신물로 나타나가지고 대표적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응? 온 세상이 부처님 모습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넘치는 것도 없고 원만해. 그래서 원만, 보신, 노사나불. 노사나불. 응? 그런데 그 마음자리가 맑고 청청해가지고 일체가 탁 비어있어. 그 마음을 몸으로 잡는 게 법신인데 그 마음자리는 맑고 깨끗해가지고 어떤 모습도 없잖아요. 보면. 그게 청정. 청정, 법신. 그 마음자리 광명이 쫙 드러나는 게 보면은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최대 상대 용대인데 최대 상대 용대 그 자리를 보니까 부처님의 공덕, 공능이 가득 들어있게 해서 들어있지 않겠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5분 쉬었다가 이제 그 내용을 잠깐 하고, 올해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막 기실로 그동안 해왔던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